에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 제국은 특별히 그리스 지역을 행정구역상 두 군데로 나누었어요. 그래서 북부 지역은 마케도니아, 그리고 남부 지역은 아카이아, 이렇게 불러서 두 개의 지로 나눠서 통치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세계 선교를 통해서 마케도니아 그리고 아카이아 지역을 선교했고 거기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그리고 대표적인 고린도 교회를 세웠어요. 이 고린도 교회는 그 당시 가장 기독교 초창기에 가장 큰 대형 교회였어요. 가장 큰 교회였고, 그리고 또 그 마케도니아 교회에 조그만 교회들이 많이 개척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항상 무거운 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자기의 조국, 자기의 민족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듯이 큰 교회가 아닙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지역은 가난한 동네였고, 그래서 거기다가 재난도 당하고 그리고 가뭄도 있고 그러는 바람에 예루살렘, 원래 교회의 출발점이 예루살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모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자기 민족, 자기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가장 큰 대형 교회인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를 보내면서 한 가지 예를 들어가면서 너희들이 이런 교회의 본을 받아서 너희 큰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러한 얘기를 그 편지에 기록을 합니다. 즉 마케도니아에 있는 그 마케도니아 교회입니다. 마케도니아 교회의 예를 들어서, 야, 마케도니아 교회는 이런 가운데서도 이렇게 했어. 마케도니아 교회는 이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했어. 그러니 너희 큰 교회는 왜 가만히 있니? 이 조그만 아주 이 작은 교회도 이렇게 하는데 너희들이 이 작은 교회를 본받아서 너희들도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편지의 내용을 적기 시작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롤 모델로 삼은 교회가 마케도니아 교회예요. 예전 말로 말하면 마케도니아, 지금은 마케도니아. 그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는 지역교회, 조그만 교회입니다. 아주 작은 교회고 미자립교회고 개척교회였고 아주 작은 교회인데, 사도 바울이 그 대형 교회 고린도 교회에게, 야, 너희들은 큰 교회고 교인 수도 많은데 왜 예루살렘 교회를 돕지 않니? 이 조그만 교회를 한번 봐봐. 롤 모델이야. 이 조그만 교회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이렇게 지금 살고 있어 라고 편지를 보내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롤 모델로 삼은 교회가 마케도니아 교회입니다. 롤 모델이란 존경하거나 닮고 싶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분을 존경하면서 닮고 싶은 사람을 롤 모델이라 그래요. 우리가 많이 흔히들 멘토라는 말을 씁니다. 멘토는 자기의 삶에 영향을 끼친 사람을 멘토라 그러는데,
멘토는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언제나 만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도움을 받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멘토라 그래요. 근데 롤모델은 아닙니다. 만나거나 대화하지 않아도 본받아야 될 사람 혹은 단체, 기관을 롤모델이라 그럽니다. 사도 바울은 예화로 사용할 정도로 신앙적 롤모델로 마케도니아 교회를 선정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 마케도니아 교회는 어떤 롤모델이 될 만한 신앙을 갖고 있었을까요? 그들에게는 남과 다른 몇 가지의 신앙과 삶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는 이 마케도니아 교회를 롤모델로 삼고 배워야 됩니다. 그들의 신앙, 그들의 삶을 오늘날 한국교회도 배워야 돼요. 대형교회가 배워야 될 그 조그만 교회, 미자리 교회를 사도 바울은 오늘 소개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마케도니아 교회 교인들은 어떤 신앙과 삶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첫째로,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그들은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8장 2절 상반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아멘. 그들이 기쁨이 넘쳤는데 그 기쁨은 어디에서 왔는가?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넘치다는 헬라어 그리스어로 페리세이아 그러는데 이거는 흘러넘치다, 풍성하다를 뜻하는 페리쇼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이 페리쇼는 차고 넘쳐서 철철 넘쳐서 막 흘러 넘쳐 나오는 그것을 페리쇼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고통, 그 환난, 그 시련 가운데서도 차고 넘치는, 그냥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차고 넘치는 기쁨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특징이에요.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롤 모델로 삼았겠습니까? 그 기쁨은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나오는 기쁨이에요. 기쁨이라는 이 헬라어 그리스어는 카라라고 합니다. 카라. 이 카라가, 이 기쁨이란 단어가 이 페리쇼라는 단어와 결합이 돼서 충만한 기쁨, 흘러넘치는 기쁨이 됐다는 말씀이죠. 보세요. 기뻐할 때 기뻐하는 것은 진짜 기쁨이 아니죠. 많이 있고 편안하고 잘 살고 잘 먹을 때 기뻐하는 것, 그래서 잔치를 베풀어 가지고 그 잔치 속에 기쁨을 느끼는 것, 이거는 사도 바울이 칭찬하기에는 미흡한 기쁨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 많은 환난과 시련 가운데에서 기뻐했다는 것, 이게 칭찬받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과연 기쁨을, 흘러넘치는 기쁨을 우리가 느낄 수 있을까요?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쁨이 나옵니까? 아멘. 근데 아멘을 굳은 얼굴로 아멘을 하는 게 조금 약간 수상스럽습니다. 아멘을 하면 뭐 기뻐서 아멘 이래야 되는데 아주 좋습니다. 좋아요. 여러분, 이게 마케도니아 교회의 특징입니다. 올해가요 6.25 전쟁 75주년입니다. 6.25 때에 국군 13만 8천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45만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2만 5천 명이 아직까지 실종 상태고
100만 명의 민간인이 사살당하거나 학살당하거나 그리고 부상을 입었어요. 10만 명의 고아가 생겼고 320만 명의 피난민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80% 이상이 전부 파괴가 되었어요. 1953년도에 1인당 국민소득이 67달러였습니다. 100달러가 안 됐죠. 완전히 폐허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민족은 또 한국 교회는 똘똘 뭉쳐서 기도하고, 그렇죠?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모이고, 계속해서 그들은 영적인 세계 속에서 기쁨을 찾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오늘날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한국교회가 얼마나 철저하게 기도했습니까? 새벽 기도, 그렇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토요 모임, 주일 예배, 거의 그냥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어요. 거기다가 심령 부흥회, 한번 부흥회하면 예전에는 거의 다 일주일, 3박 4일, 4박 5일. 지금은 이렇게 길게 하면 오지도 않아요. 아주 그냥 그렇게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과 능력과 신앙을 가지고 계속해서 영적인 기쁨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우리 민족을 도울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기도원마다 사람이 차고 넘쳤어요. 기도원 동굴에 사람들이 거의 매일매일 가서 쥐야 하면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저도 예전에 젊었을 때에 대한수도원, 또 삼각산 기도원 많이 갔습니다. 특별히 대한수도원에 갔더니 거기에 동굴이 있는데 그 동굴에서 귀신이 나온다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사람들이 막 도망쳐 나와요. 너무 무서워서 기도하는데 저벅 막 발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막 놀래가지고 뛰쳐나왔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그 동굴에 6.25 때에 많은 국군들이 학살당했다는 거예요. 인민군들이 걷다가 포로들 집어넣고 총을 쏴서 많이 죽였대요. 그래서 그런지 거기서 막 귀신이 막 군화 소리가 저벅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또 몇몇 교회와 연합을 해서 팀을 나눠가지고 귀신을 내쫓는다고 매일 돌아가면서 교회별로 그 동굴에 들어가서 통성기도를 하는 거예요. 쫙! 이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하면서 그냥 그 추운 겨울에도 팍 가서 기도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막 이 더러운 귀신아, 혼자 가서 기도하면 또 귀신이 눌릴까봐 그냥 단체로 가가지고 그냥 팍 기도를, 이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하면 막 귀신 입장에서 보기에 이것들이 며칠하고 말겠지 했는데, 아니 이건 매일매일 막 돌아가면서 1년 12달 계속 오고 1년 2년 막 하는 거예요. 귀신이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거 내가 여기서 버티다가는 도저히 살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요 한 2년 반쯤 기도하니까요 더 이상 그 동굴에서 귀신의 저벅저벅하는 이 소리가 안 나더라 이거요. 지금까지 안 나. 지금까지. 그때 쫓아가지고 그 정도로 그때는 많이 기도하고 그저 그냥 악한 영이 있다 그러면 가서 싸우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기쁨을 누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게 다 없어졌어. 그냥 편안하고 아주 좋은 시설에서 편안하고 뭔가 나에게 만족감을 줘야 간신히 믿을똥 말똥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마케도니아 교회는 그만한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그들은 기쁨을 갖고 있었는데 오늘 한국 교회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닉 부이치지, 유명한 사람이죠. 닉 부이치지는 태어날 때부터 양팔 양다리가 없이 태어났습니다. 그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전 세계를 돌면서 고난과 고통 속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희망의 전도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몸으로 그는 결혼도 했고 아들도 있어요.
예. 그런데 닉 부이치지가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인간에게는 모두 날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는 날개 2개를 만들어 놓고 탄생을 시킨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인간들이 자기의 환경과 상황에 의해서 노예가 돼버려. 그 상황에 노예가 돼서 날개는 있지만 사용하지 않는 사람, 날개는 있지만 현실에 막혀 날지를 못하는 사람, 날개는 있지만 날개를 접은 사람들만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날개가 꺾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날개를 줬는데 그 날개가 꺾이거나 접히거나 그리고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개를 사용하면 어떤 고난과 시련이 온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 그 닉 부이치지의 이론입니다. 그래서 그가 책을 썼는데, 플라잉이라는 책 제목이 플라잉이에요. 플라잉이라는 뜻은 형용사입니다. 형용사로서 날고 있는, 날 수 있는 그런 뜻입니다. 날고 있는, 날 수 있는, 누구나 인간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저앉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어두워한다는 거예요. 날자는 거예요. 이제 날자. 나는 2팔도 없고 2다리도 없지만 나는 난다는 거예요. 예, 그가 쓴 플라잉이라는 그 책에 보면 지독한 위기와 커다란 난관이 주어졌을 때에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방법 3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적절히 통제할 수 있도록 내면을 다스려야 한다. 너무 슬퍼하면 안 돼. 너무 두려워하면 안 돼. 이 다 감정이죠. 나쁜 감정이죠. 부정적인 감정이죠. 여기에 휘둘려서 너무 슬퍼하고 너무 아파하고 너무 좌절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걸 통제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내 자신을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금방 좌절합니다. 또 조금만 잘 되면 또 금방 기뻐해요. 너무 감정에 휘둘려 있어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아플 때나 괴로울 때나 우리는 굳은 믿음을 가지고 내 자신을 통제하고 조절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조금만 기분 상하면 팍 인상 쓰고 팍 죽어 있고, 예,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날 봐라, 난 두 팔도 없고 2다리도 없는데 난 지금 날고 있지 않니? 그 얘기예요. 날개가 다 있는 거예요. 보세요. 양쪽 보세요.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날개 보이세요? 보세요. 한번 보세요. 옆에 내 거 보세요. 이 날개가 다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예. 두 번째, 지난날 역경을 통해 어떻게 됨됨이가 다져졌으며 난관을 겪는 동안 얼마나 강하고 지혜로워졌는지를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예, 얼마만큼 내가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내 자신이 변해갔는지를 자꾸 되새겨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는 너무 아팠어요.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넘기고 그것을 지나고 나니 내가 얼마만큼 변하고 강해졌는지를 자꾸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건 긍정화시키는 거죠. 미래 지향적으로 가는 거죠. 과거 지향적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과거에 어쩌고 저쩌고 다 필요 없어요. 어제까지도 과거요. 조금 전까지도 과거요. 그 과거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 이제 미래에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미래 지향적으로 가기 위해서 내가 더 강해지고 지혜로운가, 어떻게 내가 변해가는가를 자꾸 새겨봐야 된다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새겨봐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당당하게 믿음을 쫓아 움직이라. 스스로 도움과 격려를 받을 길을 찾을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을 지원하고 세우는 데도 신경을 써라. 참 이게 중요한 말을 했어요. 이 마지막 결론인데, 당당하게 믿음을 쫓아 나가는데 내 자신도 돌볼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도 지원하고 세우는데 신경을 쓰라는 거예요. 나도 아직 부족해요. 나도 아직 연약합니다. 나도 아직 가진 것이 없어요. 그런데 또 다른 못 가진 자, 또 다른 연약한 자를 세워주라는 거예요. 지원해 주라는 거예요.
그때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내 부족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그 부족 연약 속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그들을 격려하지 않는다면 나는 더 다운된다는 거예요. 예. 나도 부족하지만 더 부족한 사람을 놓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들에게 새 힘, 새 능력을 준다면 플라잉! 날아 올라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과 시련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닉 부이치치만 쳐다보고 있어도요, 야, 저런 사람이 못할 게 없어. 이 양반이 이 몸을 가지고 수영을 하지 않나, 먹는 거 시범을 보이지 않나, 별압을. 그러니까 그냥 행동을 통해서 그는 믿음을, 신앙을 전도하고 있어요. 나도 이렇게 산다. 근데 너희는 두 팔 두 다리 다 있지 않니? 뛰어가지 못할 게 뭐가 있고 잡지 못할 게 뭐가 있니? 뭐가 부족해서 좌절하고 실현하고 그리고 시쭈그리하고 있니? 나도 이렇게 웃고 있고 나도 이렇게 기뻐하고 있는데 너희는 어떻게 하고 있니? 왜 그렇게 하고 있니? 이렇게 그는 자기 자신을 보여주면서 그는 믿음을 선전하고 있습니다. 마케도니아 교인들은 환난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하라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들은 믿음 안에서 기쁨을 가지고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고난과 고통 속에서 충만한 넘치는 기쁨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예. 자, 여러분은 그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넘치는 기쁨을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까? 예,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마케도니아 교회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환난과 시련과 고통 중에서도 그들은 넘치는 기쁨, 넘치는 찬양을 가지고 앞으로 나갔다. 그러니 칭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두 번째로 마케도니아 교회의 신앙과 삶, 두 번째로 마케도니아 교회는 극심한 가난 가운데에 풍성한 연보가 있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2절 하반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극심한 가난이 오히려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야, 이건 또 뭐야? 연보가 무슨 뜻입니까? 연보는 한자어로는 버릴 연, 도울 봅니다. 이 말은 타인을 도와주되 버리는 마음으로 주는 돈을 연보라 그럽니다. 하나님께 바치되 생색을 내지 않고 기대하거나 무엇을 바라는 마음이 없이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연보라 그럽니다. 지금은 헌금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다. 예전에는 연보란 말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그런데 헌금이라는 의미보다 이 연보라는 의미가 나는 더 하나님께 헌신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22절, 5절, 7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연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한 말이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압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케도냐 낀들에게 아가야에서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복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이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연보라는 의미는 오늘 성경적으로 말하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미리 준비된 물질이에요.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그 즉석에서 그냥 어디 뒤져가지고 그냥 막 팍팍 내는 게 아니라 미리 준비하고 또 마음도 준비하고 기도로도 준비하고 영적으로도 준비하고 마음적으로 준비된 물질이 바로 연보입니다. 두 번째로는 타인을 도와주되 버리는 마음으로 드리는 물질입니다. 버리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 기대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연보입니다. 세 번째는 생색을 내거나 억지로 하지 않는 물질이에요. 생색을 내거나 억지로 하지 않는 물질이에요. 네 번째는 무엇을 바란 마음이 없는 물질입니다. 다섯 번째는 즐거움과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물질. 이 다섯 가지가 연보입니다. 그런데 마케도니아 교회 교인들은 그 연보를 극심한 가난 가운데, 이 극심한 가난이라는 이 뜻, 이게 바두스 푸토케이아가 그리스어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절대 가난입니다. 절대 가난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극심한 가난이라는 것은 아주 밑바닥에 처한 가난, 절대 가난이요. 이제 내가 요것마저 없으면 그냥 죽는 거야. 그 절대 가난 가운데서도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뭐 하겠다?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 자, 이게 문제예요. 이게 좀 대단한 거예요. 많은 사람이 돈이 있을 때 감사합니다. 돈이 있어야 헌금을 해요. 조금이라도 부족하다 느낄 때는 자신의 돈을 깊이 감추어 놓고 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마케도니아 교회 교인들은 절대 가난,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드림이, 그 드렸고 그 조그만 교회에서 그 물질의 태반을 어디다 보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선교비로 보내주었다는 거예요. 아니, 미자립 교회가, 개척교회가, 그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인데 어렵고 힘들다고 하니까 거기다가 헌금을 보내준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대형 교회예요. 몇만 명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큰 교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것을 행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교회, 어느 교인을 칭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겠습니까? 그 대형 교회에서는, 큰 교회에서는 아무런 것도 없지. 자기네끼리만 먹고 마시고 자기네끼리만 생색을 내고 이렇게 하는데, 극심한 가난이 있는 이 미자립 마케도니아 교회가 풍성한 연보, 그냥 연보도 아니요, 풍성한 연보를 차고 넘치도록 하였다.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무엇이 있어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없을 때도 있을 때도 항상 주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감사하고 있습니까? 확실하게 대답을 하세요. 이렇게 감사하고 있느냐고요? 확실하게. 여러분, 무엇인가 있어야 하죠. 무엇인가 있을 때 내가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목사님, 요번 일만 잘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금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이렇게 쓰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했지만요, 하루에 3천만 원씩 벌어보십시오. 절대 감사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언하는데 3천만 원씩 하루에 벌면 감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에 얼마씩 벌어야 돼요? 2,900만 원씩만 벌어야 돼요. 3천만 원 벌면 감사하지 않으니까 2,900만 원만 벌어야 돼. 아주 그냥 아주 미치겠어. 그냥 그렇게 많이 번 사람이 감사하지 않고 그냥 루이비통 무슨 똥땅띵 뭐 이딴 것만 사갖고 그냥 다 망해버리고,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돈 있으면 감사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지금부터 하는 거예요. 없을 때부터 하는 거예요. 마케도니아 교회는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풍성한 연보가
차고 넘쳤습니다. 여러분, 없을 때부터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케도니아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3절에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와우. 세 번째로 마케도니아 교인의 그 삶과 그 신앙의 특징이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는 신앙이었다 이거요. 이 자원한다는 말 그리스어로 아우토스, 자기 자신이란 뜻입니다. 이 아우토스와 선택하다의 하이레티조가 결합돼서 나온 이 단어인데, 자원했다는 것은 자발적으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원하는 신앙을 갖고 있었는데 이 자발적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자원하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두 가지 신앙입니다. 첫째,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자원하는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발적 선택으로 누가 시켜 억지로 하거나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나눔과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발적 선택이에요. 누가 등 떠밀어서 야 이거 해, 억지로 끌어서 이거 해,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할게요. 내가 할게요. 이 자발적이에요. 선택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남들이 가지 않는 길, 없는 길도 개척하면서 누가 뭐라고 해도 끝까지 자신의 길을 가는 것. 이게 자원하는 신앙이에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 남들이 안 가는 길, 없는 길도 개척하면서 누가 뭐라 해도 끝까지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자원하는 신앙이에요. 자원하는 신앙. 자원하는 신앙. 마케도니아 교회는 이런 자원하는 신앙들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느 정도냐?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와우. 하여튼 마케도니아 교회는 대단해. 뭐든지 다 지나도록 해. 넘치도록 해. 아니 기쁨도 넘치도록 기뻐. 풍성한 연보도 넘치도록 해. 자원하는 그 봉사도 구제도 사역도 다 힘에 지나도록 해. 아니 이러니 칭찬을 안 받겠어요? 힘대로 할 뿐 아니라, 그것도 대단한데 힘에 지나도록. 와우. 나는 힘에 지나도록까지는 요구하지도 않아. 그래도 좀 웬만큼만 해줬어도 좋겠어 그냥.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 그래서 어떨 때는 화딱지가 나. 화딱지가 난다고. 내가 이렇게 쳐다보면 그쪽이 아니고 이쪽이요. 이쪽을 보면 이쪽이 아니라 이쪽이요. 화딱지가 난다고. 화딱지가. 보세요.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자발적 선택으로, 억지로 하지 않고 자원해서 모든 것들을 했다는 거죠. 정호승 시인의 시 중에 봄길이라는 시가 있어요. 봄길.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강물은 흐르다가 멈추고 새들은 날아가 돌아오지 않고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잎들은 흩어져도 보라, 사랑이 끝난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사랑이 되어 봄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길이 되어, 스스로 사랑이 되어. 이것 다 자원하는 거 아닙니까? 내 스스로 봄길이 되고 내가 스스로 사랑이 되어 그 사랑으로 한없이 봄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시인은 스스로 자원하여 길이 되는 사람, 스스로 자원하여 사랑이 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지금 노래하고 있어요. 우리도 스스로 봄길이 되고 스스로 사랑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를 서로 나눠줘야 하는 겁니다.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뭐 좀 하라 그러면 안 해요. 바빠서요. 힘들어요. 뭐 하라 그러면 했으면 좋겠어. 근데 바빠서요. 뭐예요? 또 이래요 또.
뭐 하라고 하기 전에 뭐 할 거 없어요? 이렇게 자꾸 물어봐야 되는데 그렇게 묻는 사람이 없어. 참나 이거 없어. 예, 목사님 뭐 할 거 없어요? 제가 뭐 할까요?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 마케도냐 교회는 교회 그 따라가는 롤모델로 삼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요. 그러니까 내가 화딱지가 나지. 여러분, 힘에 지나도록 마케도냐 교인들은 자원을 했다. 여러분도 주님의 사역을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5절입니다. 아주 중요한 거 있어요. 고린도후서 8장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마케도니아 교회의 그 네 번째 신앙적인 특징이 먼저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드렸어요. 아주 그냥 자원하는 마음으로 모든 걸 넘치도록 드렸어. 그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누구에게도 우리에게, 이 우리가 누굽니까? 이웃에게도 주었다는 겁니다. 미자립 교회가, 조그마한 교회가, 없는 교회가 모든 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이웃에게 주었다. 이중사랑을 실천했다는 거예요. 이중사랑입니다. 주님은 이중사랑을 강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 보면 주님은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하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첫째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율법, 토라, 율법과 선지자 모든 그 선지서들의 강령이다. 진짜 그 핵심 내용이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과 선지서의 모든 계시서의 모든 핵심이 된다. 이 두 가지가 다 여기서 결판이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들은 개척교회고 미자립 교회고 가장 가난한 교회였지만 오히려 대형 교회가 못하는 그 부분을 그들이 담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중요해요. 마빈 윌슨이 쓴 기독교와 히브리 유산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은 사상가요 또 신학자요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쓴 기독교와 히브리 유산에 보면 세상의 종교를 두 가지로 딱 나눴어요. 하나는 사세계 종교. 이 사세계 종교는 철학적이고 논리적이고 심오하고 자기의 도를 추구하며 끝없이 말꼬리를 이어가는 종교를 사세계 종교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또 하나는 삶의 종교. 삶의 종교는 올바른 실천, 실제적인 체험을 중요시하는 종교다. 지구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딱 두 가지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하나는 사세계 종교냐, 하나는 삶의 종교냐. 이 두 가지로 딱 나눠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종교일까요? 사세계 종교입니까? 삶의 종교입니까? 삶의 종교죠. 삶의 종교는 실천이 있고 실제가 있고 체험이 있고 그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앞으로 뛰어나가는 종교가 삶의 종교입니다. 어떤 종교는 굉장히 철학적이고 논리적이고 심오해요. 우리 성경은요, 사실 이거 마음 먹고 읽으면요 한 이틀 2, 3일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다 읽어요.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 아주 단순한 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삶과 능력과 권세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 삶의 종교입니다. 우리는 삶의 종교예요. 이중사랑을 실천하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그
사랑을 최고의 가치로 느끼면서 그것을 실천하는 종교가 바로 이중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기독교예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8장 5절에 보니까 마케도니아 교회 교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주님은 사랑했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그 사랑을 나눠 주었도다.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얼마나 다 위대한 사랑이고 위대한 신앙입니까? 이중사랑이에요. 예.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중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을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고 그 또 사랑을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있습니까? 확실해요? 나를 보고 아멘 하세요. 이제부터 앞을 쳐다보고 이렇게 하십니다. 아멘, 아멘. 오케이 해요. 눈을 희비적 뜯다가 감았다, 약간 깔았다가 아멘 그러는 분들이 있어. 그런 분들이 눈에 띄어. 다시 한번, 여러분은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있습니까? 네. 마케도니아 교인들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 4가지 마케도니아 교회의 특징 4가지가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 뭡니까?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 두 번째 뭡니까? 극심한 강한 가운데서도 풍성한 연보가 있었다. 세 번째 뭐예요?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는 신앙이 있었다. 네 번째 뭐예요? 이중 사랑을 실천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도 마케도니아 교회처럼 이 신앙을 따라가야 돼요. 환난과 시련 가운데도 넘치는 기쁨, 극심한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주님에 대한 사랑,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는 신앙, 이중적인 사랑, 이 4가지를 우리가 따라간다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10골을 맡길 것이다 하는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나눔의 신비라는 시를 쓴 박노의 시인이 있습니다. 우리 그 시를 읊고 모든 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촛불 하나가 다른 촛불에게 불을 옮겨준다고 그 불빛이 사그라지는 것은 아니다. 벌들이 꽃에 앉아 꿀을 따간다고 그 꽃이 시들어가는 건 아니다. 내 미소를 너의 입술에 옮겨준다고 내 기쁨이 줄어드는 건 아니다. 빛은 나눠줄수록 더 밝아지고 꽃은 꿀을 내줄수록 결실을 맺어가고 미소는 번질수록 더 아름답다. 자신의 것을 잃지 않으므로 또 나누어줄 수 없고 자신을 나누지 않는 사람은 신과 함께 어둠 속으로 사라진다. 완전한 시편 같지 않습니까? 자신을 나누지 않는 사람은 시간과 함께 어둠 속으로 사라진다. 마케도니아 교회 교인들을 여러분 잘 본받아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